오늘 말씀은 특별히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레아를 통해서 바로 루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몬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는 갓, 그리고 아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이제 낳게 되었죠.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와 아브라임이 태어나서 요셉이 애굽에서 장자 노릇을 한 특권으로 바로 12지파에 자신을 제외됐지만은 자기의 아들 둘이 12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시녀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은 단이고, 그 다음에 납달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은 12지파에서 제외되고 말았는데, 그는 최초 이스라엘의 우상을 퍼뜨린 죄로 인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의 그 인품과 성격이 나오는데,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을 대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 인격을 대표하는 그런 인격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 대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말할 때에 요셉의 지파로 말하지 않는 대신에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 차지한 그 땅은 바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으로, 그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은 바로 요단강 동쪽으로, 반은 요단강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그러고 이랬을 때는 이제 거기에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차지한 땅은 팔레스타인 영역의 양쪽을 나뉘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므낫세의 반지파라고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요단강 건너편,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땅은 굉장히 뻗어나가는 그런 광범위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지파로서 별명이 나무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나무. 즉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완전 발전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나무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가치처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비록 우리 그 성경에 나온 거 보면은 야곱이 그 손자에게 축복을 할 때에 사실상 오른쪽을 장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얻어맞겨서 왼쪽을 장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므낫세를 이제 그 왼쪽으로 하고
루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루벤이 아니라 에브라임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므낫세에 대해서 출생하고 그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아주 논리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므낫세의 아들의 이름은 논리적입니다. 자, 므낫세는 잊어버림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즉 잊어버려야 축복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저들은 이집트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를 못 잊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이집트에서 가끔 고기를 먹고 여러 가지 마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쪽을 동경을 했던 것을 봅니다. 어떨 때 그랬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도 지고 그 하나님 것도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필요가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 것에 우리가 묻혀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옛 것을 동경하고 옛 것을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항상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면 새 성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새 성품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려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바로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성품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옛날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안 좋았을 때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안 좋은 그것을 옛날 것을 많이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축복에서 정말 그 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해요. 나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있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 나는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살았어. 야단입니다. 죄가 나를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드네. 죄가 내 말을 참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드네. 이쪽으로 자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옛것은 죽었고 옛것은 다 배제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때에 므낫세는 사실상 그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 자기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차자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결코 그 부분에 대해서 투덜투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하고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에브라임 지파에서 꽤 대단한 사람 났지만은 므낫세는 사실상 유다 지파 그 다음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 당시로 본다면은 자기의 자손이 많고 숫자가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꼭 자손이 많은 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 내게 어떻게 주어졌든지 내게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충실히 주님의 일을 해 나간다면은 주님은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내가 마음에 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누구만고 또 왜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내게 그렇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므낫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그러냐? 요셉이 사실상 자기가 팔리고 나중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옥에 갇혔을 때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 좀 이런 걸 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렇게 잘 해몽해 줘가지고 그가 풀려났는데 내가 그들랑 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라 했습니다만은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여기 그 요셉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장자의 축복이 바로 누구한테 갔는가 하면 에브라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므낫세의 할아버지 야곱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에서에게 돌아갈 것이 야곱에게 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다릅니다. 에서는 사실상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짓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내게 때로는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내게 아픈 이야기도 하고 때로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소위 말하면은 보복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내가 분명히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상해가지고 내 믿음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 때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역사는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생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가늠문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 바로 므낫세가 또 그러한 복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는 투덜투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순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데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성적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성적이 안 좋다고 학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역사를 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우리 아버지가 또한 부모들이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도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요 이런 이유로 전혀 아까 말한 대로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전혀 그렇게 불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셨고, 그러면 므낫세는 바로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는 저주받았습니다. 왜 저주받았느냐? 바로 그는 투덜대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 그리고 누굽니까? 아벨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예? 가인한테 죽었죠. 그러니까 그래 죽었지만은 사실상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에 다시 태어나게 했던 것을 봅니다. 자녀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는 사람을 씁니다. 불평불만하지 않는 써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쓰고 이 사람은 안 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 그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그 교회에서 섬길 때도 우리는 각자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요 시기에는 꼭 이런 은사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에 대해서 쓰신다고 해가지고 나는 쓰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는 버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때에 그 사람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각자의 모든 은사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내게 아주 특별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아간다면은 결과는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 므낫세가 유다 지파 다음에 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도 그 지파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야곱의 축복에서 또 므낫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4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이 잊어버리셨나이다. 집안 일을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집안의 일들을 누구를 낳고 난 뒤에 므낫세를 낳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 데 사실상 자기가 우여곡절에 많은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눈물과 배신과 받은 오해 이런 것을 연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가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잊어버렸다. 도리어 그 잊어버린 말미암아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광명의 빛이 들어 올라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정말 꿈 해석으로 바로 왕이 그의 지혜의 모든 국권을 그에게 인계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의 고난의 생애가 이제 영광스러운 생애로 바뀌려는 찰나에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 박대하던 내 형들에게서 어떤 이제는 복수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주셨다. 이제는 그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렸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생활을 하고 이 나쁜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누구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오늘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은 거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고 인도를 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편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못하면 우리가 복잡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옛날을 자꾸 기억하고 안 좋은 때를 자꾸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저도 사실상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혜신이가 목사가 되었어.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모든 조건들이 분명히 서울에서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나갔을 때에 우리 친교하는 목사님이 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래 가지면 가실수록 나한테 손해돼. 잊어버려. 요즘 다 잊어버리니까 그분이 더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때로는 사과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하셨으니까 복잡하더라고요. 한 1, 2년 동안. 잊어버리니까 도로 내게 복이 들어. 강릉으로 갔을 때도 거기서 특별하게 또 이제 더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믿음에 전진을 못합니다. 떨쳐버려야 돼. 떨쳐버리고 오늘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오늘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럴 때에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에게도 나중에 가면은 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그러면 또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10장 17절 10장 17절 다 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은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내가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것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되 전혀 기억지 않겠다.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자기의 믿음의 생활이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세상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초점이 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도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서로에게 자기의 어떤 잘못이 있다면 자기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잘못이 있는데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정말 감정을 상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자. 용서하자. 그러면 언젠가는 그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생활이 변화되든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앞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려 줬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린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징계하는 것도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 잘 하지 않습니까?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의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못 찾아서 산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4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정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줬다. 우리의 온 가족을, 소위 말하는 야곱의 온 가족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를 팔아먹고 이래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참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몸에서 오는 거, 자기 감정이나 정말 자기 인격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무슨 잘못이나 그들의 무슨 죄범이나 이런 것을 따질 필요 없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들을 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을 때에 요셉은 바로 그들의 형들을 다 구원했고 그의 아버지 이렇게 구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합해서 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잖아요. 사실상 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집트에 오니까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이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벌 주기보다도 그 형들을 봤을 때 혼자 자기 방에 가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이런 그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린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뭔가 하면은 므낫세를 낳고 난 뒤에 다 잊어버리고 아주 홀가분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구 잘못이 뭐니 다 지워버렸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래 살 때 다 잊어버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요셉을 그쪽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그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또 거기서 풀려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꿈 해몽을 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전부 다 누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맨날 자기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맨날 싸우고 말이죠. 그저 나쁜 거 고발하고 말이죠. 아버지한테 누구누구 잘못해서 이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서로가 불화 가운데서 있는 가정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일 끝에 태어난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해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서 이런 지혜를 줬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죠. 굶어 죽는 그런 주위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양식을 풍성히 채워서 놓을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로와서는 자기 가족 70여 명을 이끌어 내려왔잖아요. 그를 다 먹이고 고센 땅이란 곳에 가장 좋은 땅을 줘가지고 살게 했더니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하급수로 불어나게 된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고, 요셉은 그 자녀들 다 내려오게 만들어서 고생한 땅을 거기서 가장 기름진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셔서 아주 기하급수로 불어나게 해서 결과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정말 세상 사람 그 당시에 봤을 때에 뭐가 야곱에게서 그렇게 태어나겠느냐, 저렇게 서로 싸우고 쌈박질만 하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는 순간 자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분명하시구나. 여러분, 나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지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